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요, 굉장히 좀 어렵게 많이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우리가 신약 예언서라고 지금 적혀져 있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예언서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에게 예언을 해주면서 말씀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서신서,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제 앞으로 있을 것들을 굉장히 확대 해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을 가합니다. 너희들 이거를 이렇게 믿어야지만이 꼭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단들이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꼬시죠. 아니,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것들을 이야기한 거지만 그 앞으로 있을 그 이야기가 앞으로의 그 어떤 구체적인 막 하나하나 이것이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에 펼쳐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추상적으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뭐 예루살렘 성이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금은 보화들이나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막 상징적인 뭐 사단에 대한 부분들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그 14만 4천 명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막 들게끔 하고 막 경쟁을 시키고 그리고 막 보석 하나하나가 이거는 헌금을 5억 이상 해야지만이 이 보석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고 무슨 게임에 그 뭐 이렇게 잘하면은 막 금은보화 이렇게 받는 것처럼 막 게임처럼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이단들이 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뭐 하나하나 이게 세부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저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크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을 앞으로 있을 그 성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화를 우리가 시켜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드디어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 않을 것들, 그리고 현재 있을 것, 현재 지금 우리가 벌어진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래서 주제를 한번 보세요. 당시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우리 서신서라고 그랬죠. 근데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여러 그 교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일까요?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의 나라에 굉장히 그 큰 핍박을 받고 있어요. 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에는 로마 숭배 사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죠. 서신서의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로마 핍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돼. 근데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그 핍박 상황에서 지금 이 세상의 역사, 그러니까 로마가 이 핍박하고 이 권력을 휘두르고 또 세상의 사탄이 조종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역사, 이런 역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왜 그러냐?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런 핍박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계획된 것이고 앞으로 이 핍박하고 있는 이 사단들이 다 하나님 아래에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있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이 그냥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도 지금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이 판치고 그리고 사단이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해버리는 그런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민주주의라서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막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현 시대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 절대 주권 아래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는 이렇게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지만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줘요. 이 마지막 날을 뭘까요? 장차 올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은 끝날이에요. 그 끝날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납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받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심판받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뭐 재판은 받겠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죠. 그래서 장차 올 그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주어진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뭐 금은보화가 있고 막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창세기에 처음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뛰어넘는 모습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보시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들어가면 이 에덴 동산이 어때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죠. 그게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성경책 쭉 와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 무너졌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 인간 세상의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고 아름답게 변화돼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는 그렇게 성경책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는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해서 무너졌지만 이제는 마지막에 온전히 회복되는 이 성경책의 큰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배경미 스토리를 보시면요. 당시 상황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더 된 시기였습니다. AD 64년부터 68년경이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가 굉장히 박해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당시에 수많은 새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를 막 세우고 또 교회에게 편지를 또 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교회로 많이 와서 이제 예수님만을 이제 믿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 설명드렸듯이 아까 로마 숭배 사상이 있어요. 로마에게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다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악질 황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황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로였는데 이 네로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당한 모습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바울이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죽었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제대로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똑바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똑바로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게 해달라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됐죠. 굉장히 로마의 황제의 그 정치로 인하여서 폭압 정치로 인하여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요. 당시에 또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로마 안에 대화재가 납니다. 당시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나타나는데 이때 당시에 그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재산 피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네로 황제가 당시에 사람들이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황제를. 물론 이제 뭐 황제가 막 억압으로 막 너희들 나 무조건 숭배해 막 지지해 막 이러면 뭐 물론 끝난 얘기지만 이제 마음으로 지지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해서 화재가 벌어졌는데 이거를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대화제가 이제 펼쳐졌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를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 기독교인이 화재를 저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박해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학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한 이 배교의 위험이 이제 처해진 거죠.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믿음이 연약한데 막 박해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다. 교회에 나오게 되고 안 나오게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 결국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장 권력이 세고 뭔가 로마 황제에게 나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처럼 느끼고 있는 이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로마도 그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너희들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박해가 일어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세계 너머에 있는 분명한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천국 세계. 이 영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가운데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의 그 하늘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세계를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썼잖아요. 이 요한이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 하늘의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세계를 앞으로 우리가 갈 거야. 저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그 하늘의 세계, 저 천국을 우리가 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한에게 먼저. 그래서 요한이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적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방금 그 소아시아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어서 네. 네.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고 이 아름다운 그 천국을 보여줬을 때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이 땅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이게 조금만 참으면 너희들 갈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임박한 재림설이라고 해요. 이게 임박한 재림설이 무엇이냐? 밑에 제가 적어놨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임박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많이 힘든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앞으로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2000년 뒤에 오시고 내가 지금 죽게 되고 난 이후에 오신다라는 것을 만약에 먼 훗날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 떠나겠죠. 잘 믿음을 못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산을 타다 보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보통 어렸을 때 저도 그래요. 산 타다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야 5분만 더 가면 정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5분 가면 어때요? 아직도 1시간이나 더 가야 돼요. 또 5분 가면 또 5분만 더 가면 정상이야.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재림하시니까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돼. 인내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결국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큰 희망이었고 그 가운데 자신들이 지금 현재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희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스토리를 보면 지금 당장 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격려하고요. 미래의 희망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면의 편지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이 봤던 환상을 보여주면서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용으로 보시면요. 당시 예언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는, 억압을 하고 있는 로마, 그리고 사단의 그 세력들이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환상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좀 크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총 4개의 환상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환상을 보시면요. 일단은 좀 크게 설명드릴게요. 이 4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단과 이 땅에서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이 심판당하는 거의 환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을 일단 알려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거의 완전히
심판당하는 환상을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환상은 지금 현재 핍박당하고 있는 이 7개 그 소아시아들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7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7개 있는데 이 7개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를 합니다. 무슨 평가를 하냐? 너희들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잘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믿음이 연약하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막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 막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7개 교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에게.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 지금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잘 기다려라. 그것을 지금 알려주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책망도 있고 그 평가 가운데 굉장히 위축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한 약속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7개에 있는 그 아시아 그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초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시아 교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평가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한은 사실 7개 교회들, 이 아시아 교회들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들의 상황을.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환상은 이 시대 심판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지죠.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끝날이 오게 되면 있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두루마리를 펴고요 인봉을 떼는 거예요. 인봉이 뭡니까?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봉해져 있는 이 그 약간 그 둥글둥글한 이 상자를 이야기하겠죠. 이 두루마리가 들어져 있는 그거를 이제 두루마리를 탁 인봉을 딱 떼가지고 봉해져 있는 걸 딱 떼가지고 두루마리를 딱 펴가지고 읽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악으로 활동하는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이 로마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악의 세력들 너희들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서 두루마리를 쫙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탁 심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들어져 있을까요? 죄악들이 다 적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세력들의 그 죄악들이. 그래서 세 가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7인 아까 그 인봉을 뗐다 그랬죠. 그 7인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고요. 또 7나팔 나팔을 한 마씩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나팔을 부르면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또 두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강물이 막 핏빛 강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물도 못 먹고 죽게 되고 막 이런 심판들이 하나씩 나팔 부르면서 심판이 확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7대접 대접이 이제 우리 있는데 그 대접 뭔지 아시죠? 그릇 이 대접에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통당했던 그 성도들의 피를 이 대접에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았던 이 성도들의 그 피를 대접에 담아 놓고 이 대접을 하나하나씩 이 땅 가운데 부어요. 너희들이 핍박했던 이 성도들의 피를 내가 부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붓는 환상. 그래서 부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막 갉아먹어버리고 옛날에 그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 재앙들이 무색할 만큼 이 땅 가운데 그런 재앙들이 심판들이 확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했고 억압했던 이 로마
이런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심판받게 되는 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심판들이 딱 이루어지고 났을 때 이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 용이 서로 막 싸우게 돼요. 그런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장하고 천사장입니다.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을 관리하는 천사장, 힘 있는 천사장과 이 사단용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 아유, 당연히 천사장이 이기죠.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사단하고 막 싸우는데 정말 사단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끔 패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 하늘에서 벌어진 싸움인 거고 그 싸움에서 진 이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심판은 이제 이루어지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사단의 하수인들이 있고 또 로마 그런 어떤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심판을 완전하게 당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이 사단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서 그 남아있는 그 악의 무리들을 다 규합을 합니다. 다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모여라. 자, 우리 최후의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통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마지막 이제 그 코너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이런 심판을 받았던 그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게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천년 왕국의 예언인데 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방금 사단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요 이제 규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전쟁을 펼치는데 최후 전쟁을 펼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지죠.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천사장 막 이런 세력들과 사단의 땅에 있던 사단의 세력들이 딱 최후의 전쟁을 펼치고 나서 이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사단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게 돼요. 근데 이거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오타가 났는데 자,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로마를 뜻해요. 로마 당시.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 중에 이 로마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사단과 이 로마의 세력들이라고 적으면 어때요? 지금 요한은 로마 황제한테 죽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고 지금 적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안 그래도 지금 요한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배대에 있는 상황이에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 로마 황제 핍박 가운데 지금 잡혀가지고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자신도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사단과 로마 세력은 하늘의 세력에 의해서 패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적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 그냥 목이 댕강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적고 로마라는 표현을 못 적고 로마 대신에 큰 성 바벨론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예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에 예전에 그 역사서 우리가 배울 때 이 유대 나라가 멸망을 시켰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을 이제 차용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와서. 왜? 예전에 굉장히 강대국으로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그냥 어떤 나라 이름을 써볼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 명성을 떨쳤던 이 바벨론의 이름을 로마 대신에 써야겠다 해서 그 바벨론 이름을 그냥 차용을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이 로마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이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현대로 오면 지금 이 시기로 오면은 이 사단과 로마 세력이 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 뭘까요? 이 땅에 지금 현재 사단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사단이 당시에 큰 성 바벨론 로마고 당시에 사단이었고 그걸 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단이 멸망 안 당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지금 이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건요. 그 앞으로 있을 그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끝날에. 그 끝날에 있을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단이 활개를 치니까 그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사단이 멸망당했고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신부가 돼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었을 때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때 가운데는 죽지도 못하고 완전히 소멸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최후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요 앞으로 이제 영원히 저 지옥불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이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뭘까요?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보여주게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선 이 세 개의 환상은 그 현재 고통의 상황 그리고 이 땅에 그 로마와 사단이 득세하면서 심판당하는 그 상황이 환상으로 보여졌다면 이제 마지막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저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그래서 먼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북쪽의 문은 어떻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금과 은과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이렇게 성에 다 문에 박혀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외형을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완전한 숫자 이 12가지의 이 보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면 여러분 족장시대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아들 요셉까지 해서 그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 요셉을 포함한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구성을 했던 것처럼 이 12개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완전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파도 12지파, 보석도 12보석. 그래서 이 12보석이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완전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때는 이런 12개의 보석은 없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때는 이 12개의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 오늘 따지자면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온전체로 회복될 것이다.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완전체의 모습이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저 끝날에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냐?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금 현재 로마 핍박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의 형태도 완전히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의 그 모습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생활 자체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렇죠? 이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에서 생활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승리하고 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릴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사탄은 없고 그 아름다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요, 막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막 그 시냇물 가운데 아름다운 과실 열매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에덴 동산과 버금될 만큼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비유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 가고 싶다, 정말 살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로 읽게 되니까 뭔가 제대로 표현이 조금 미비할 수 있는데, 당시에 요한은 이걸 환상으로 봤을 때 이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본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진짜 실제로 보지 않았지만 환상으로 보면서 막 가고 싶다라는 것이 막 환상 가운데 막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 띄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글씨로 쓴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창세기 때 무너졌던 이 모습이 계시록 때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는 그 비전을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붕이 완성된 거예요. 예언서가. 그래서 신약은 이 집을, 하나님의 나라 집을 따지자면 기초가 뭐였어요? 율법서였죠. 율법서가 복음서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율법서였고, 신약의 양기둥이 뭐였죠? 역사서와 바로 서신서였는데 이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신약 역사서다. 사도행전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기둥,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서신서는 뭐예요? 그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는 거죠. 서신을 보내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가게끔 하도록 이렇게 서신서를 보낸 그 한 기둥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지붕은 예언서,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놀라운 신약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드디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다 한번 훑어보게 됐어요.